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되십시다. 아멘.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순간부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요 매일 쉬지도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매 순간 새롭게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소생하고 살아나고 수술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에 이 말씀은 늘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새 것이 되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 유치원도 보내고 또 유치원에 가서 또 자라면 학교에도 보냅니다. 또 신앙교육, 이제 예수를 따라 구원받은 거룩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 주일학교도 보내고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나 센터, 스포츠센터나 또 운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 아니라 신앙교육을 통하여서도 영적으로도 새로워져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실로 부모들은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또 중고등학교 또 청년대학부에도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그 속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보내는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나 장년 모두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자유의지로도 변화되어서 좋은 성품을 갖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성령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육을 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심령에 맺혀줄 뿐 아니라 훌륭한 인격,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격,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인격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육신적으로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전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날마다 모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변화되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미국의 역사 이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지만 그 앞전에 흑인으로서는 미국의 여러분들 나라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 공약을 세웠을 때 뭐 특별한 공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주 단순한 공약인데도 그것을 국민에게 어필했을 때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설득을 시켜서 국민의 마음을 완벽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여러분들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국 국민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변화되어야 되고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는 희망을 국민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부어주고 변화되자 이것을 외쳤단 말입니다. 이렇게 흑인인 오바마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국민도 국가도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외친 것은 이 오바마는 개신교 감리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바마는 회계도도 접하고 가톨릭도 접하고 개신교도 접했지만 마지막 선택은 개신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던지면서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된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대한민국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국가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정치 세계도 정치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기독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 국민도 변화가 일어나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종도로 변화를 해야 되고 장로들도 후진하면 안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권사들도 변화돼야 되고 집사들도 변화돼야 되고 청년대학부도 변화돼야 되고 중고등 어린아이들까지 변화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변화되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일본에도 하토야마 유키오 이 사람이 수상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민당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 나라는 비전이 없다, 망한다. 이 나라가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일본이 살 수가 없다. 국민과 정권, 정체가 다 변화되기를 열망하면서 그가 외친 것입니다. 중국도 저렇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저렇게 돼가고 있고 한국도 변화되고 있는데 어쩌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이걸 외치니까 그가 여러분들 수상으로서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 외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합독하시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한 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인류가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국민도 변화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독교도 변화될 수 있고 네 자신도 변화될 수 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도전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공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은 위대한 여러분들
가장 이 시대의 위대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것입니다. 개혁과 부흥을 통하여 변화의 종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변화를 통하여 다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다 화목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순결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라.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전 문턱을 넘나들면서 남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힘과 위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무기를 들고 정결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변화가 되어서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와 종과 성도가 되어지는 변화를 사모해야 되는데 남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2단 3단이나 외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 그걸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도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영적으로 변화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새로워지면 육도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면 인생 전부가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면 생각도 새로워지고, 긍정적으로 생각도 변화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고침과 치료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서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변화까지 찾아와서 인생까지도 형통한 인생, 잘된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부정적이고, 여러분들 남의 이 입술을 통해 쓴물만 내는 입술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그의 행위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 인생 자체가 멸망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축복받은 인생, 은혜받는 인생, 형통하여 잘되는 인생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유식하게 지식적으로 잘했나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는 죽은 설교고, 아무런 쓸모없는 효력 없는 설교고 생명이 없는 설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말씀은 살아 꿈틀꿈틀 움직여서 영육을 고쳐서 치료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유식한 설교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 설교,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 설교면 죽은 설교란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서 우리 인생까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졌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면 새로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인생의 삶에 그대로 체험하고 맛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 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뱉은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늘의 축복받은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너희가 사모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예수의 마음을 담게 되어 있고 성품을 담게 되어 있고 예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과 인생까지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완벽한 변화를 통하여 치료와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을, 풍속을 쫓고 돈을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세상의 부경화를 쫓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되라. 성품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인격의 변화를 받아라. 우리는 변화를 통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본받은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면 선해지고 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들여서 희생이 하나님의 미래되어 철저히 죽어가면서 여러분들 영혼을 살린데 마음을 다하여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눈물의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린 여러분들 희생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들처럼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하여 이바지하되 기도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나 여러분 직장에서도 선함으로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착함으로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도 귀한 존재 으뜸이 되고 세상 나라에서도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여러분들이 으뜸이 되고 귀한 존재가 되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변화되라 하니까 악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함으로 변화되라고 했더니 악으로 변화되어서 악함으로 악을 행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남을 해치고 여러분들 중상모략으로 죽이는 악을 행동하고 할렐루야,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악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되라 했더니 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진리로 변화된 악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불의함으로 변화되고 남을 죽이려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되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여러분들 세웠습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아버지 수렴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주 사람들 보기에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더니 사울왕이 얼마 동안은 왕 노릇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장로 노릇을 잘하고 얼마 동안은 권사 노릇을 잘하다가 돌변해버려. 악으로 돌변하면 안 돼. 변화되라 했으니까 선함으로 변화되지 악으로 변화되라고 했냐 이 말이죠. 사울왕이 얼마 동안은 왕 노릇을 잘하다가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다 채워지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아. 내가 이 정도면 돼. 이때가 가장 무서운 위기요, 망할 위기라는 것을 기억해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생각에 악을 품는단 말입니다. 악신이 그래서 임해버릴 정도로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마음, 해칠 마음, 이런 악을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충성한 다윗을 죽이려고 힘써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끄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으로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의 심령의 열매 맺어서 악을 행하다가 그 여러분들 인생의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항상 두렵고 떨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통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사 사랑으로 갚고 선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선을 행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위력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치료를 통하여 고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사니까 그 복음이 강력한 위력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치료와 고침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과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하고 착한 사람, 진리를 수호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악의 결과는 자살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 외칩니다. 변화되어라.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선함과 착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변화되라고 했더니 혹 어떤 자는 하나님의 그 변화되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진짜 선함과 착함으로 변화되고 어떤 자는 악함으로, 불의함과 악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변화되라, 예수 안에서 변화되라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받았는데 그 다 받은 모두가 자기 자신 스스로 결정한 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간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 거야. 나는 어떤 순간에도 착하게 살 거야.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심판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실함과 선함으로 정직함으로 이길 거야.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그렇게 이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악함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주저앉아서 악으로 이겨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결정한 대로 이거진단 말입니다. 성은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선함과 착함으로 이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의 공산국가는 여러분들 공산국가의 공산주의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떠벌리고 선포합니다. 온 인민을 평등하게 살리는 정책이 공산당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입니다. 온 인민을 평등하게 살리는 능력으로서 배급하면서 평등하게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좋은 국가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공산국가의 여러분들 말하는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근데 공산 국가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장거리 로켓도 만들고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무슨 온 인민을 살리는 여러분들 정책 최고는 좋은 정책이냐 이 말이죠. 다 굶어 죽는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여 그냥 죽이는 것은 쉽게 죽여버려. 공산주의 자체는 악할 대로 악해진 악의 축이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악할 대로 악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악해질 대로 악해진 공산국가와 통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그거는 통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만 통일이 여러분들 통일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로만 평화 통일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아니면 평화 통일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진리 아니면 예수 아니면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국민도 변화시킬 수 있고 공산국가도 변화시킬.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말살시키면서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 버리니까.
개혁과 치료와 고침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남북 통일의 여러분들 통일의 진짜 통일의 비결은 복음으로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리로만이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악한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정신 사상까지, 공산당 사상까지도 생명의 복음 진리가 들어가면, 예수만 들어가면 이 사상도 치료가 일어나고 고침과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공산국가의 공산 사상을 고쳐서 치료해서 자유민주의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복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복음만이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복음만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다. 강력한 능력이다. 아멘. 복음만이 평화 통일을 일으킬 수 있고 동방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의 의미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혈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면 변화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니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악한 마음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도 쓴물을 뱉은 입술이 아니라 소망적인 입술, 긍정적인 입술, 믿음의 입술, 찬양의 입술, 말씀의 입술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노력하면 성령이 밀어주셔서 너희가 사모하는 대로 밀어줘서 너희를 고쳐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시켜주마. 고침과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하라. 우리 문민주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에 다녔던 그동안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변화되어서 고침받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성은교회가 신부로 단장해서 변화되자는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의 치료와 고침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의 그 콧대 높은 유럽의 독일 사람들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목회자 세미나에 독일 사람들이 그래, 목사들이 우리가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지식은 커졌는데 10년 30년 40년에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나 목사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목회자들 독일의 콧대 높은 목회자 세미나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는 지식이 커졌는데 우리가 서로가 봐도 도대체 고침받고 변화가 안 돼서 그대로 악한 성품 모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지. 고침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치료가 일어나는데 변화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더 불의하면 불의하지,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너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 변화되기를 스스로 노력하여 변화되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께서 밀어줘서 고침과 치료를 통해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딱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비늘 없는 생선도 먹지 않고 통발, 쭈꾸미나 낙지, 힘이 뻘뻘뻘한데 쭈꾸미 낙지도 못 먹어. 이렇게,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오직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도 예배만 힘써, 찬양, 기도, 예배만 힘쓰기 때문에 주일 안식일 날은 땀 흘려서 조금 땀 한 방울만 나도 율법을 어겼다 해서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몰매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더워서 교회 올 때 땀 많이 흘렸죠?
구약에 율법 안에 안 살고 신약에 예수 안에 사는 거 천만당인 줄 알아. 율법 안에 살았으면 죽었어. 오늘 땀 흘리고 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유대교를 지키고도 죽어서 멸망당해야 한단 말임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죽으면 멸망당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요 구주이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문이 되신 분이시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영생하며 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에서 다 같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같이 여러분들 이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근데 큰 무리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믿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손 얹은 즉 병이 치료되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예배에 참사감으로 예수를 제하고 만나고 예수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속에서 변화의 물결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것임 내 생명을 받아요. 그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스스로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4세기경에 성 어거스틴은 사창가에 다니면서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술집에 난무한 육체를 아주 난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어요. 눈물과 기도로 어거스틴이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을 선포할 때 자기가 사창가에 그렇게 사창가의 여성들하고 난무한 생활을 했던 때 알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알아보고 그때 그 어거스틴 아니냐고 하면 유혹을 하면 그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요셉처럼 패대기를 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변화된 후에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과거를 다시 기억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하게 변화된 이후에는 죄악을 사랑하여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지 말고 더욱 변화된 삶을 살려고 사모하고 더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더 변화되고 더 변화되어서 예수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변화의 물길이 계속됨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사모하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변화되어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죄악된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저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버렸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보라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도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도다. 믿습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전 것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변화된 이었는데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됐으면 계속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한밤중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새벽이 오듯이 네가 오늘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으면 반드시 더 변화되고 어디까지? 예수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아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이라 할 만큼 변화가 되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고 후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이후에는 네가 변화되어서 새 것이 된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뭐로 증거합니까? 미국에서 쌍둥이 자매가 성장해서 둘 다 결혼을 했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5년 만에 전화통화는 하다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5년 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언니가 보니까 동생이 너무 많이 변화되었어. 표정이 달라지고 호하 웃으면서 행복해해서 즐거워하는 얼굴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얼굴에 보입니다. 언니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찌들어서 얼굴이 쥐어짠데 우리 동생은 어찌하여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 그래서 동생아, 내가 너에게 하나 물을 것이 있어.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얼굴이 기쁘고 밝고 행복하냐? 이유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결혼했는데 똑같이 남편을 데리고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너는 그렇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었다고 칩시다. 넌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냐?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 목사님 뭘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그렇게 화사하게 빛나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체험을 통하여 변화되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 날마다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 그래, 네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행복하다면 나도 집에 돌아가서 나도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 이게 증거란 말입니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음을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사람들 통해 보여줬다면 반드시 그 증거물이 영혼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인데 너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이, 너를 통하여 변화된 영혼들이 돌아온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물이 없다면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변화되었습니까? 힌두교 여자가 전도하는 예수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 남편이 힌두교니까 얼마나 핍박하고 원수처럼 여기든지 원수지경을. 여러분들 힌두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취급합니다. 원수처럼 아내를 취급해.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취급해도 아내가 겸손을 통해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식사를 잘 제공하고 남편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하니까 그 남편이 자기는 힌두교를 믿어도 저렇게 기쁘지 않은데 우리 아내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모진 박해를 하는데도 어째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까? 우리 아내가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예수님께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힌두교를 믿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믿는데도 악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를 보니까 자 아내는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변화가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물이란 말입니다. 변화됐으면 증거물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 그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변화된 피조물이 되었다면 증거를 보여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네가 변화됨으로 변화된 너를 통하여 돌아오는 아내가 있느냐, 너를 통하여 돌아온 남편이 증거물이냐, 내 자녀가 증거물이냐, 내 이웃이 증거물이냐, 내 형제가 증거물이냐, 네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된 것을 증거물로 보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못한 사람은 뭐냐 이 말이요. 변화 안 된 거 아니요. 변화 안 된 거 아니요. 저 옆에 계신 분 쳐다봐요. 증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보나마나 변화 안 된 겁니다. 철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 오시자마자 새신자 막 몰고 오잖아. 박현철 장로님. 아멘. 박수 좀 쳐봐. 그래야 된다니까. 증거물이 보여야 된다니까. 주여, 나는 오늘 전도했잖아. 유튜브도 보고 오신 분이 있잖아. 그럼 난 증거물 아니야. 유튜브를 또 말씀 듣고 왔으니까 보여야 된단 말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다른 누군가가 예수 안으로 돌아온 증거물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든지 사업장에든지 여러분들 만나는 세상 일에서 누구에든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여러분들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다시 예수 안으로 돌이켜 돌아와 변화되는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께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라. 진리를 소원한 사람으로 변화되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변화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도 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들어있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변화되지 않다면 변화되기를 스스로 노력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된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 변화된 여러분들 통하여 돌아오는 무수한 영혼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 변화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